펄벅의 돼지라고 하는 장편 소설에 보면 주인공 왕릉이 나옵니다. 가난한 왕릉은 부자인 황가네에서 소작농으로 소작인으로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때인가 전쟁통에 전쟁을 피하러 갔던 왕릉이 뜻밖의 많은 보물을 얻게 돼요. 어떤 부자가 놓고 갔는지 아니면 잃어버린 건지 그것을 가지고 고향으로 들어와서 이 왕릉의 최고의 꿈은 평생의 소원은 땅을 사는 거예요. 토지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대의 땅을 다 사들입니다. 그리고 대주주가 되죠. 그렇게 부자가 된 왕릉은 좋은 가마를 타고 다니고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급 자가용 세단일 겁니다. 그리고 기방에 들어다니면서 아들보다 더 젊은 기생을 첩으로 삼기도 합니다. 아내가 어려울 때 같이 살았던 그 아내가 병들어 죽게 되자 미안한 마음으로 무덤을 거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들어가 죽을 무덤도 만들어 놓습니다. 이 소설은 1931년에 간행된 소설입니다. 펄벅은 선교사의 자녀로 아버지를 따라 중국에 들어가서 같이 살면서 거기서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것을 소설로 만든 겁니다. 그의 어떻게 보면 노벨 문학상의 최고의 대표적인 소설이 이 돼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 그 1931년의 시대상의 그 한 인물인 왕농,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 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왕릉과 같은 길을 갑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려고, 열심히 성실히 일해서 더 많이 주는 곳을 찾아갑니다. 돈을 모아 집을 사고 더 좋은 곳으로 이주하고 고급 자가용을 타고 쾌락과 여유를 챙기며 삶을 즐기며 삽니다. 소위 세상이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의 패턴이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복음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변화를 맛본 이 사람들은 세상을 동일하게 살아가지만 그들과 성공의 가치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뭐가 다르면 될까요? 여러분과 세상 친구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을 꼽겠습니까?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뭔가 달라야 되는데 저는 그 다름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물론 세상 속에 삽니다. 열심히 치열하게 경쟁 속에 살아요.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돈을 벌고 자식을 키워가고 동일하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을 저는 한 글에서 담고 싶고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은데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열심히, 더 성실히 세상을 살아가되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돈 벌어서 남주고 공부해서 남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어려운 사람 잊지 않고 내려오며 또한 낮은 곳에 처해 있더라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 이런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해도 좋고 안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그 많은 것 벌어도 되고 안 벌어도 그렇게 문제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주셨던 것들 하루하루 먹으면서 만족하며 행복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병이 좀 들어도 내가 건강해도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오래 사나 아니면 내가 짧게 이 땅을 살아가나 문제될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어떤 일에 성공을 하나 실패를 하나 문제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가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다른 삶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가치,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신앙생활 그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뜻을 바라보고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면 정말 거창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우리 손에 있죠. 하나님의 뜻은 억지로 꼬아놓은 것도 아니에요. 보물찾기처럼 어렵게 찾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쉽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펴서 우리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읽고 찾아내며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분의 바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분의 소망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이 성경을 1년에 일독하자라고 이야기한 건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일독하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속에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경 첫 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그 메시지는 일관돼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 모든 언어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남김없이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성경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말씀하세요. 그것을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역사의 시작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거룩한 은혜와 영광을 온 땅에 퍼뜨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의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가 보면 어떤 얘기들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족장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그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만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라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되라. 모든 사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모든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이 되고 너희로 말미암아 은총을 받고 모든 민족에게 두루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게 해라 말씀하십니다. 시편으로 올라오면 그들은 주님의 뜻을 꿰고 있었죠. 그래서 시편 67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노래합니다. 놀라운 노래입니다. 시편의 기자들은 하나님과 그런 친밀함 속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무엇에 기대하시는 줄 알았어요. 모든 주의 도를 모든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는 주님의 소망을 노래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선지자들 어떻습니까? 그 수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목 놓아 외칩니다. 울면서 외칩니다. 듣지 않아도 외칩니다. 포로 전, 포로 후 나뉘어졌던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인류 전체의 죄에서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키면서 결국 누구를 예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 66장 마지막 장의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구약시대의 신약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 도피한 자들을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환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어떻게 알았을까요? 오클랜드에 참된 교회가 세워지고 남태평양의 작은 섬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습니다. 이사야는 거룩한 백성을 온 민족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하박국은 어떻습니까? 더 가슴이 터집니다. 뭡니까?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을, 그날이 올 것을 예언합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예배하게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구약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에 넘어와서 동일하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 지상의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면서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제자를 삼고 복음을 가르치며 땅끝까지 하나님의 무엇을요? 영광을 선포하라고 주님은 마지막 올라가시면서 모든 제자들에게, 교회들에게 유언을 남기십니다. 신약에서 전하는 교회의 역사, 사도행전이죠. 그리고 곳곳에 나와 있는 편지들, 서신서들이죠. 그것이 베드로든 야고보든 바울이든 공관이든 그것이 목회서신이든 모든 서신서 안에 이 점을 강조하죠. 특별히 로마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날려 돌아가신 목적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다. 로마서 1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함이로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는 구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은 자신의 의지를 버리고, 바울이 의지할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는 학벌을 의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가문을 의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사회적인 백그라운드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미래도 창창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합니다. 결국 로마에서 참수형 당하며 죽을 때까지 그는 달려갈 길을 다 가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한 제자의 고백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문 나라, 뭇 백성, 모든 언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들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에 가면 모든 나라, 모든 종족, 언어, 백성들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시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마지막 노래할 노래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종족, 언어, 백성들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어떻게 할 거라고요? 마침내 성취하실 것을, 마침내 이루실 것을 보면서 그 모두가 하나님을 노래하더라는 겁니다. 성경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시종일관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은혜의 복음을 받고 그것을 듣고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으며 온 천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을 어부였어, 물고기 잡았던 어부였기 때문에 사람 낚는 어부로 그냥 부르는 그런 것쯤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쯤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포함한 그 하나님의 뜻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것이 주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고 하셨다는 얘기고, 주님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라는 거죠. 주님은 그 뒤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에게 보낼 사명이 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이 맥락으로 성경이 움직여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거죠. 선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 지으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셔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전파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제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자명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행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고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하지 않는 교회, 이거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일단 많아져.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였는지, 그리고 왜 우리를 교회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셨는지, 그 이야기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이 삶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로비에서 오늘 아이들에게 내일부터 개학이니 행복하겠다 그랬더니 막 좋아해요. 너무 좋아합니다. 내일부터 학교 갑니다. 드디어. 이런 놈들이 없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학교 가면 그 아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사업장을 가고, 이런 마음으로 직장을 돌아가고, 이런 마음으로 가정에 돌아가면 내 가슴이 벅차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이 땅에서 좀 착하게 선하게 살아가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온 나라, 온 민족, 온 언어, 온 백성에게 구원받은 내가, 축복받은 내가 축복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일이니 내가 어디에 가든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 내 가슴 벅차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들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모르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설교 시간에 종종 얘기합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죠. 성령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해줘서 우리의 예배를 예배되게 하십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찾아온 건 참된 교회의 교인이라 온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교인이라 온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신 거죠. 이끄신 겁니다. 오늘 안 오면 분명 오늘 저녁에 저의 전화를 받기 때문에 오는 분들이 아닐 거예요. 그죠? 안 오면 전 늘 전화를 하죠. 네. 목사의 사명은 전화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렵습니다. 한 사람에게 전화하려면 전 메모지에다가 무슨 질문을 해야 되나 다 써놓고 질문합니다. 전화하면. 왜요? 전화가 끊기면 어떻게 돼요? 되게 어렵잖아요. 전화다 끊기면 어떻게 돼요? 한 5초의 침묵이요. 한 20년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을 하려면 전 또 옆에다 적어놓고 그 질문을 합니다. 기도했었던 거 적어놓고 어떠냐? 괜찮냐?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이끄셨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고 헌신을 헌신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를 돕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 그래서 헬라어로 그분을 파라클레이토스, 쉽게 얘기하면 동행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고 함께 하시고 힘이 없을 땐 힘을 주시고 능력이 없을 땐 능력을 주시고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 다르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처음 성령이 임했었던 그 장면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성령을 보내신 이유, 정말 정확한 이유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포함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셨던 그 이야기를 뭐 하라고요? 증인하라고요. 증거하라고요. 성령을 보내셔서 그 뜻을 쫓고 성취해 가도록 우리를 돕는데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런 삶을 살아내라, 그냥 무방비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이 그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대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할 때나 직장에 갈 때나 가정으로 돌아갈 때나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 의지하면서 내가 그 일들을 해나갈 때 결국 그 일들은 성취될 줄 믿습니다. 증인이 뭡니까? 증인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가르치시고 증거하시고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예, 그것이 증인이죠. 그 증인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힘을 더해 주셨죠. 어떨 때는 고난의 삶이 있습니다. 삶이 다이나믹해요. 내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주변에서 펑펑펑 터져요. 내가 거기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것. 우리는 한국을 떠나서 또 뉴질랜드 이민과 유학의 삶을 살아갑니다. 전혀 느끼지 못한, 한국에 있었으면 경험하지도 못했고 한국에 있었으면 생각하지도 못했고 느끼지도 못했었던 그런 삶들을 우리는 여기에서 맛보고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면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냥 울고 그 자리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 그 복음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몫으로 살아가라고요. 이렇게 되려면 우리는 그런 생각해요. 우리는 다 잘 돼야 돼요. 우린 다 성공해야 돼요. 우린 다 근사하게 멋지게 그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성공을 하든 내가 실패를 하든 내가 부자가 되든 내가 그러지 않든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이루든 못 이루든 아무런 상관없이 성령께서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신다고요.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각설이 예수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홍성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간증집입니다. 이천우 목사님이 쓴 책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거지로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모든 성화는 금발의 그 서양 남자의 눈이 부리부리하고 파란색의 눈에 어깨도 막 근육도 있고 이런 것이 예수님이라고 전했는데 이분은 각설이 거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의 나이 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그리고 12살 때 거지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을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어떤 남자의 손에 이끌려서 납치하다시피 들어간 곳이 소매치기 소굴이었습니다. 엄한 간섭 속에 20일 동안 소매치기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받고 서울역으로 첫 실습을 나갔어요. 타겟 대상은 갓 서울에서 상경한 한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조가 아주머니에게 말을 시키고 한쪽에서는 그 가방을 찍고 그 아이가 그 돈을 빼오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시골에서 자랐을 때 선생님이 가르쳐준 이야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도둑질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너무나게 선명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지로 살으면 살았지 남의 것을 빼앗거나 도둑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그 이야기가 그 마음 가운데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아주머니한테 가서 조용하게 저는 소매치기입니다. 쓰리꾼이라고 소리를 쳐주십시오. 생각해봐요. 서울역에서 처음 만난 조그만 아이가 쓰리꾼이라서 뭐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 아주머니가 가만히 있다가 그 형들에 의해서 그 얘기가 발각이 되고 실패했습니다. 실패하면 자기들끼리 정해놓은 룰이 있는데 사형을 집행하는 거예요. 물론 죽이진 않아요. 전체가 다 모여서 린치를 가하고 2층 높이에서 유리창이 떨어져 있는 곳으로 집어 던지는 거예요. 던지면 전부 다 유리가 박혀요. 한 번이 아니라 2번 던지고 나서 정신을 잃었대요. 그리고 밤에 깨어나서 이러다간 죽겠다 싶어서
그 몸을 기어서 거기를 빠져나왔는데 거기가 마침 얼마쯤 가니까 청량리역이더래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살려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보질 않더래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더래요. 그 거지를 누가,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그 아이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청량리역에서 사는 각설이 거지가 지나가다가 자기랑 똑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맥박을 떼어보고 만져보고 심장이 뛰나를 만져보고 자기의 움막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해주고 살리고 그 유리를 다 빼주고 안 되는 것은 자기의 혀로 빨아주고 혀가 찢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천호 목사님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각설이 거지 예수님이 이 땅에 현재 예수님으로 오시면 그런 모습이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글을 쓴 겁니다. 그 이름도 없었던 그 각설이 거지가 한 생명을 살렸고 그 한 생명이 목사님이 돼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거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동냥밖에 할 수 없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좌절이,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병든 몸이 나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내가 그렇게 바라보는 내가 뭐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한 가지 원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향해 돌아서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100가지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할 수 있는 1000가지 이유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라고요. 자신에 대해서 죽으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게 되고 죄를 씻어내 주시고 우리를 성령 충만케 우리 심령을 채워주십니다. 지금의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가치와 사고 방식으로 그 삶을 살게 하며 우리 가운데 세상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새로운 갈망, 새로운 소망으로 채워주십니다. 180도 완전히 변한 새로운 의지,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죠.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만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건 내려놓아도 죽지 않는 이유, 죽을 게 뭡니까? 죽는 게 뭡니까? 죽지 않고 더 잘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주님의 것들을 우리 가운데 채우셔서 살아가시기 때문에 내려놓으면 얻습니다. 죽으면 삽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방향을 트는 순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지금껏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게 하고 그 속에서 내 인생에 맛보지도 못했던 그 변화, 기적과 같은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 부족한 몸이, 이 죄된 몸이, 남들이 뭐라고 했었던 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고 그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성경의 선진들이었다는 겁니다. 10년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10년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고 우리를 돕는 성령님 의지에서 살아가면 우리가 변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이 설교할 때마다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변하지 않으면 누구 찾아오라고요? 저 찾아오라고요. 그럼 제가 다 배상해 드리겠다고요. 돈은 없지만 하여튼 내가 꼬서라도 배상해 드리겠다고요. 그런 삶 살았는데 변하지 않고 그런 삶 살았는데 우리 가운데 유익이 없고 그런 삶 살았는데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은혜가 없다. 그러면 저 찾아오라고요. 반드시 변화되고 반드시 그런 삶 살아내게 될 텐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남은 인생 주님과 함께 멋지게 근사하게 하나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면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천국일 것이고 우리가 이곳에 살다가 죽어도 그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여기서 할 일이 있지. 내가 살려주시지 않고 죽으면 내가 그분 만나러 가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설교 서두에 성공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진짜 성공이 뭘까? 진짜 성공이 뭘까? 켄트 휴즈의 책에 보면 성공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재해석이 나와요. 제가 이 글을 읽고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신실함이 성공입니다. 섬기는 삶이 성공입니다. 사랑하는 삶이 성공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삶이 성공입니다. 기도하는 삶이 성공입니다. 거룩한 삶이 성공입니다. 건전한 마음 자세가 성공입니다. 이 삶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공하면 어떨까요?